우리 저기 마태복음 오늘 14장입니다. 14장 1절부터.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우리 12절 다 같이 해볼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여기 4절에 보면은 그 요한이 헤롯에게 말한 게 있죠. 그죠? 하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말하는 게 있고, 그죠? 하나는 그 다음에 12절에는 누구한테 말하죠? 예수께 얘기하죠. 그죠? 한 사람은 죄를 지적하고 한 사람은 예수께 무엇을 고할까요? 죽음을 고하는 거죠. 그죠? 12절은 예수께 죽음을 고하는 거고 4절은 사람에게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딱 새로운 그 능선을 넘는 데입니다. 이제 탁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새 것과 옛 것 나왔죠. 이제부터 전부 그런 그 패러다임으로 갈 겁니다. 그죠? 옛 것과 새 것이 계속 교차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요한은 선지자고 율법의 마침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그러니까 율법이 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이제 그 잘못된 행위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죠? 근데 율법이 잘못한 것을 정죄하면은 그게 죽음이잖아요. 심판. 그죠? 너는 죽음이다. 그죠? 넌 잘못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를 하냐면 죽음을 고하는 겁니다. 넌 죽어 마땅하다. 그러니까 심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고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죽지 않게 무슨 뭐 처방은 못하죠. 그죠? 진단은 해요. 너 뭐 암 뭐 사기다, 삼기다 진단은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그 병으로부터 구해내지는 못하죠. 그렇죠? 너는 간음죄를 졌다, 넌 잘못됐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너 간음죄를 앞으로 내가 안 짓게 할 수 있다 이렇게는 못하죠. 그 율법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정죄까지만 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하는 일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제가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집어서 딱 고하매도 나오죠. 그럼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노아가 옷 벗은 것을 고하죠. 그러니까 죄 지은 것을 정죄하죠. 그죠? 그건 왜 그렇게 됐어요? 하체를 보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3절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함은 하체를 보니까 남들의 죄를 보니까 정죄하죠. 그죠? 그렇게 된 겁니다.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누구는 저주를 받아? 아니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왜 아들을 저주를 주는 거예요? 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함이 뭐를 잘못했죠? 내가 벗은 것을 가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정죄한 거나 마찬가지야. 넌 잘못했다. 아버지 술 먹고 옷을 벗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그러면 얘기하면서 함을 불러다가 함을 혼내야 되는데 누구를 저주하냐면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 근데 그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에 가로되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이렇게 되면 벌써 형제 중에서 뭐가 나누어지냐? 자유한 자와 종으로 나눠지죠. 그죠? 이것에 대한 설명은 갈라디아 4절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 육체를 따라 낳지 않고 약속으로 나냐면은 육체로는 불가능하니까, 나로선 불가능하니까 약속으로를 따라 나는 겁니다. 자유자는 일단 자기로서는 자기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일이 되어진 자를 자유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게 없는 사람이 자유자 되는 거 아세요? 되게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에게서 늘 불능을 발견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약속 안에서 산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져야만 되죠. 근데 그게 자유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건 그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율법이죠.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든다는 거죠.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산에서도 아니요 저 산에서도 아니요 어디 성전이나 장소나 이런 곳에 묶여 있지 않고 예배할 때가 이르니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 하면서 신령 안으로 들어간 사람, 의문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때 언제 바벨론 포로될 때 과부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는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홀로 된 자가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말로 무슨 잉태라 그러죠? 처녀 잉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과부가 된 수도 있지만 홀로 있는 자라는 말만 딱 들어보면 과부, 처녀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처녀인데 잉태했어, 예수님 낳을 때. 그죠? 아하,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뭘 말하는 거죠? 영적 씨를 받은 거죠. 생명을 받은 거죠. 곧
누구를 봐요? 하나님이 영적인 남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남편과의, 그래서 보이는 그 부인과 남편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새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생명으로 받아서 연합하여 잉태의 고통을 통하여 거룩한 영적 산고를 통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를 낳아요.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저 사람은 혼자 지내는데 남편도 없는데 생명을 낳는구나. 새 생명이 보니까 씨앗을 추적해 보니까 DNA를 추적해 보니까 하나님인기라. 이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구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임마누엘의 삶은 비단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곧 우리와에게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혼자 있는 자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는 뭐예요? 그분의 약속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유자고 눈에 보이는 법을 지키면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종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딱 두 언약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두 언약이 갈리는 게 어디서부터 갈렸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갈린 거예요. 노아가 자식이 있는데 한 자식은 사람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보고 그것을 보고 정죄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곧 율법을 대변하는 이 역할을 한 거예요. 함은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종로로 탄다는, 그래서 율법의 자손, 함의 자손인 율법, 아까죠? 그 보이는 시내산에서 낳은 그 자손, 이스마엘이 종의 삶을 산 것처럼 함에게 종이 되는 저주를 주지 아니하고, 바로 함은 율법을 말하는 거니까 율법의 자손들은 계속 곧 가나안을 얘기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이상 계속 가나안의 삶을 산다. 율법의 자손, 그것은 너의 삶은 종이다. 너는 늘 자유하지 못하고 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형제들의 종이 된다. 너는 종의 삶을 살게 된다. 너는 형제들의 종의 삶을. 셈과 야벳은 무엇으로 창대돼요? 셈의 장막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서 창대한 삶을 사는데, 그건 뭐죠? 약속으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노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하나는 종의 삶을 살자요, 하나는 약속의 삶을 살자요. 이거는 우리가 혈통이 있는 민족과 민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 자리에 이렇게 앉았어도 우리가 함의 자손의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야벳으로서 셈의 장막에서 창대케 되는 약속으로 살 것인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눈에는 옷을 벗은 것이 추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눈에는 그는 잘 벗은 거예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은 겁니다. 성령에 취하면은, 포도주에 취하면은 자기의 행위의 의의 옷을 벗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눈에는 죄니까, 우리 눈에는 죄잖아요, 죄. 그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 뭐가 벗겨져요? 자기의 의의 옷이 벗겨지잖아요. 동일한 거죠? 그죠? 동일한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어떤 옷이 벗겨져요? 자기가 여태까지 안 먹었다라는 하나밖에 없는 거 지켰다 이거지. 그죠? 딱 하나 있는 거 지켰다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계명, 그거 지켰다 이거지. 그러면 그 지키고 있는 이상, 아직 선악과의 그 과실을 안 먹는 이상 무슨 옷을 입고 해요?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벗겨지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기억고 벗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입어야지 우리의 의의 옷을 입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해서 벗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뭐를 제가 왜 이 구절을 얘기했느냐? 이 율법은 계속 정죄하는 일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간음을 정죄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헤롯
왕과 헤로디아 사이의 그런 관계를 정리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죄까지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간음 현장에서 사람들이 정죄는 하죠. 돌은 던질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죽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부터 해방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고,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은 정죄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정죄하면은 곧 무엇을 선고하느냐 하면은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넌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망이다. 그거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얘기했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정욕고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이 사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사망을, 우리는 너무 이원적인 그 생각에 너무 이렇게 적응돼 있어가지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요.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제일 이렇게 죄송해요. 스투핏한 질문이 뭐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돼버리면 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강박관념에 쏘인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이래야죠. 그럼 둘 다 좋은 거잖아요. 좋은데 더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야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얘는 이건 어떤 생각? 엄마가 좋다 하는 순간 아빠는 나쁜 놈. 아빠가 좋다 해서 엄마가 나쁜 여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런 것에 유스트돼 있다라는 거죠. 나쁜 것, 좋은 것. 그렇죠? 그러니까 사망 그러면 무조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는 이것이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다 통일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과정적인 거예요. 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돕는 그릇들입니다. 이분 선악과 같은 거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을 줬지만은,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해주는지 아세요? 생명나무에 이르게 해줘요. 그거 아세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가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죠. 율법에 의하면 간음은 돌로 때려 죽일 사람입니다. 돌로 쳐 죽일 사람이에요. 그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온 결정적인 도구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게 된 거예요. 그죠? 선악과에서 우리가 사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이 사망한 곳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는 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찾아와요. 근데 생명나무 어디에 찾아가느냐? 선악과를 먹고 죽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선악과 먹고 아직 안 먹은 사람들은 아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안 먹은 사람들은. 근데 선악과의 금단의 열매를 맺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야지만이 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언제 생명이죠? 죽음의 현장에 가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사망이라는 건 뭐죠? 곧 죽음을 맞이하는 정류장입니다. 사망은 죽음이 찾아오는 곳이고, 사망은 생명이 찾아오는 곳이고, 사망은 더 정확하게 할까요? 사망이야말로 생명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죠. 사망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빛은 누가 담을까요? 어둠이 담죠. 그렇죠? 할렐루야. 충만은 누가 담을까요? 공허. 오케이. 여태까지 3번 물어봤는데 3개 다 맞췄어요. 저 대단합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쉽게 간과되는 거예요. 여기 그 다나토스라는 그 헬라어로 써 있는데 그 사망이, 여기서 이 사망은 오케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거 정죄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이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내가 사망이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은 나는 적어도 이 소리를 안 들은 사람보다 하나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법자하고 나는 유법자야. 저 사람 법이 없고 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너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적어도 법을 주셨다. 그죠? 아, 하나님과 나는 깊은 관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구나.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나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느냐?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망을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옛날 생명으로 돌려놓지 않고 영생으로 돌려놔요. 옛날 생명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생명으로 여기고 있던 생명이야. 본인들이 진정한 영생이 아닌데 그냥 생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생명이야. 그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곳에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다른 생명이 아니라 네 옛날 생명을 다시 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선물, 하나님의 은사라는 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영생.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지점은 하나님의 선물을 갖다 놓을 지점이에요. 어떤 선물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갖다 놓을 자리예요. 할렐루야. 이 사망은 뭐야? 살려놓겠다는 사망이에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말한 사망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죄의 싹스로 사망이다. 정욕코 사망이다. 네가 죽기 싫어도 사망이다. 그러나 이 사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찾아가서 살려놓을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날마다 죽노라는 바로 율법으로 죽는 겁니다. 바로 선악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고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이 너는 죽음이다. 너는 잘못했다. 너는 율법에 의거하여 너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소리를 우리는 날마다 듣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뭐 어떤 모습은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고 또 그것을 감각하는 본인의 느낌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다 율법에 의하면 오늘 이 순간에도 율법에 의하면 누구나 죄의 싹은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안 죽으려고 해도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이 날마다 죽는 죽음은 그때부터 누구 일이 되냐? 그 이후의 일은 나는 율법에서 날마다 죽는 자지만 그 이후의 일은 죽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강도 맞아서 다 죽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나의 일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율법으로 날마다 죽는데 강도 맞아서 죽었어. 힘이 하나도 없어. 일어날 수도 없고 거반 죽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는 율법으로 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날마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일이 되냐? 그 길을 걷던 선한 그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분의 일이 된다. 그 비유대로 하면 내가 날마다 율법으로 죽지만 이 자리는 누구의 일이 되느냐? 죽은 지점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갖다 주시는 거.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선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는 그 영생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율법은 어디까지예요? 바로 다시 살려놓을 영생을 줄 사망까지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목이 잘리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여기서 영생의 주인공이 와야죠. 후 그리스도. 그래서 그 목이 잘리고 인자가 머리 둘 곳 없었던 그 인자의 머리가 곧 그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자의 머리가 되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늘나라, 새 땅,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질문을 또 해야죠. 하나님은 왜 진작에 처음에 만드실 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생명 영생 확 주시지. 뭐 이렇게 아담도 뭐 둘이나 거쳐야 돼.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죠? 왜 처음에는 옛사람이 되고 나중에 속사람이 되고. 그죠? 왜 이렇게 사망을 거쳐야지? 왜 선악과를 거쳐야지 생명나무가 찾아오게 만들고, 왜 죄 삭은 사망을 거쳐야지 왜 영생이 들어오는지, 왜 꼭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느냐? 어느 날 제가 I just call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지. 하나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1장 26절.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이게 놀라운 구절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고. 예.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는 보세요. 20절 계속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계속 달리 쓰는지. 제가 이제 이게 쉽게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그죠? 전능하심. 그죠? 그 다음에 전지하심. 알겠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근데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유일무이. 이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피조물이 탄생할 수 있겠냐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지만이 그걸 하나님의 절대성이라 그래요. 이곳에 어디 하나님의 스페이스를 차지할 수가 있어? 우리 같은 이런 피조물이 이것도 하나님이어야 돼. 모든 뭐 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만약에 공간이 있다 치면은 그 공간도 전부 하나님 거야 되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불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절대자니까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군가 생긴다면은 그것은 누군가 생긴다면은 하나님이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절대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혼자만 계셔야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어야죠. 근데 어떻게 창세기에는 어둠이 있었냐고 그런 거예요. 이 어둠은 하나님이 당신 혼자서 빛이어야 됨을 스스로 그 절대성을 비우시고 포기하셔서 만들어낸 겁니다. 보세요. 이 빛이야. 빛을 싹 가리우면 가리운 만큼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기죠. 이 어두움은 피조물이 창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입니다. 피조물은 어디서만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당신의 절대성을 비움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을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광과 충만과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 영광을 비우니 흑암이 창조되고 충만을 비우니 공허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비우시니 혼돈이 창조돼. 그곳에서만 피조물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누구의 실존이게? 바로 첫째 아담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절대성을 포기함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실존으로 우리를 창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2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어떻게? 그곳에 당신의 절대성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창조된 자에게 절대성을 집어넣으면 이제 뭐죠? 하나님과 그
그 하나님으로도 받은 생명으로 영원히 공존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서 절대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창조되었다가 하나님의 거듭내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당신과 공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거듭내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거듭냄이 점점 숙성해지면, 성숙해지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통일돼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그분 안으로. 왜냐면 같은 성분이니까. 너는 우리 자식이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것으로 창조를 한 다음에 당신의 본체의 영광, 곧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작업을 만든다 그러고, 하나님이 원래 완제품이 아니라 완제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죠? 공허는 뭐를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충만과 영원성을 담고, 흑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다. 그렇죠? 그래서 담는 일을 만드는 거라 그러고, 없는 곳에 하나님을 비워서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를 창조라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그래서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조성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왜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자, 무슨 뜻이냐? 창조하는 것을 형상이라 그러고 만드는 것을 모양이라 그래요. 단어가 달라. 그래서 형상은 무슨 뜻이냐? 본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무슨 그늘, 이미지, 뭐 주물 같은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본체는 모양입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창조한 것은 형상이고 조성하시고 만드시는 것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창조의 형상이에요, 모양이에요? 아니,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말고 형상이죠. 형상이죠. 거기는 무엇이다? 모양이 담겨지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첫째 아담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담겨지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첫째 아담은 창조하고 만들어서 마지막 아담을 집어넣어서 조성하시고 완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이스라엘로 조성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단자가 모양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모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옛 생명이 사망이 되게 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계속 나 창조된 거 좋아, 난 형상으로 지낼래, 나는 그냥 그림자로 지낼래, 나는 그냥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지낼래, 너무 좋아, 막 동산도 너무 아름답고 오로지 그냥 자기하고 나만 있어, 너무 좋아. 그들이 죽는 지점에 바로 진짜 모양이 와서 영생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그분이 오셔서, 모양이 오셔서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등장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와서 죽이고, 선악과가 와서 죽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 하고, 생명나무가 와서 그곳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최전도사에게만 있는 일이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지극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읽죠. 마태복음 14장. 이제 죽었어요. 목이 드디어 잘렸어요. 이제 이걸로 끝나냐? 이제 또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당신이 본격적인 일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걸 보자고요. 10절에 읽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그리고 나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뭐라고요? 예수께 고하니라. 이제 이 죄의 삭슨 사망되었음을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의 일이 되느냐? 예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디로 오시죠? 죽음 거기로 오세요. 할렐루야. 글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또 죽었습니다. 오늘도 죄 삭슨 사망,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 행합니다. 그거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용서는 나의 일이 아니에요. 그분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구하는 거예요. 나의 죄 삭슨 사망의 그 상태를 그분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곳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야지만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될 때 그제서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바로 나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야 된다. 이제는 그분이 그 용서, 내가 못 지켜서 죽은 죄를 완성하실 겁니다. 이것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의 이유입니다. 그죠? 율법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어디서? 먼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곳에 오셔야지만 율법을 온전케 해요. 율법은 그분이 다니면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곳에서 율법이 온전해집니다. 그곳에서만 온전해져요. 할렐루야. 불뱀에 물린 자만 노뱀을 보고 살아요. 그들이 노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물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만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는 날마다 참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저나 여러분처럼 죽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우리는 율법을 버린 자들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죽지도 않고 율법이 있음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얘기한다고요? 그 죽음을 고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여기서 바로 이 12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 죽음을 고합니다. 그죠? 그럼 그때부터는 그분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 이게 포도주의 사건입니다. 2장 5절.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살다 보니까 참 무슨 말씀이든지 이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되죠.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한다 그 뜻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뭐라고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보세요. 오케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자고요. 항아리에 물을 넣어서 포도주 됐다. 그럼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보세요.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넣었더니 물이 포도주 됐어요. 그 우리 생각에는 야, 이 물이 참 대단한 물이구만. 돌 항아리에 딱 들어간 순간 포도주가 돼. 이 물이 포도주가 됐냐고. 말씀이죠. 거기다가 그죠? 된장을 갖다 줘라 그래도 포도주가 됐겠죠. 그죠? 거기다가 걸레를 잔뜩 갖다 줘라 그래도 포도주 됐죠. 그죠? 거기다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우유를 갖다 줘라 그래도 포도주가 되죠. 그럼 포도주가 된 것은 무엇이 포도주였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포도주가 된 거죠.
포도주 만든 것도 아니고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아니고 말씀이 포도주 됐죠. 왜? 원래 말씀이 포도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포도주예요. 근데 언제 포도주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항아리에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돼. 예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항아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아까 어디에서 죽었어요? 바로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서 쓸모가 없게 된 항아리애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포도주가 포도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항아리에 들어와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는 보배고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질그릇에 그리스도 입에서 나온 말씀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들어오니까 이곳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살아나요. 이제 나는 뭐가죠?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돼요. 아무 쓸데없는 다 써가지고 폐기 용도 처분될 그리 항아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죄 삭은 사망이요,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항아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 돼요.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항아리는 가는 곳마다 포도주가 될 겁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말은 사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말들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기분 나쁘면 나가도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찔리는 사람 아멘. 에브리바디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는 진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거룩한 성품이 율법을 행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의 몸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누구의 일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 안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안에서 성육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당신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라는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성육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전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의 지점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는 곳에 그분이 오셔서 생명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하거나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우리의 기다림이나 예상이나 확신이나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진짜 그 일이 내 안에 벌어졌거든요. 이제는 새겼어요. 돌에다 쓴 글이 아니라 땅에다가 내 생각과 마음에 당신의 생명을 법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reality, truth, 진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실제라고 그러기도 해요. 할렐루야. 실제가 벌어진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죽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냐? 살아나는 생명의 실제가 날마다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거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고 말씀이 들어오셨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 성령, 생명 그러면 다 하나님이세요. 그죠? 뭐 이렇게 따로따로 막 이렇게 뭐 그죠? 너무 따로 놀지 말고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분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목격자가 돼요. 철저히 그때부터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린 그분이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도 할 수가 있다. 지금 이 사람이 당신은 넌 누구를 하느냐?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굉장히 평범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입에서 그 일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 벌써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언제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 당신의 생명이 들어와서 무엇이 되는 거죠?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말할 때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만약에 함께 이야기하지 않고 내 얘기를 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셔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면 돼요. 그래도 내 목소리는 빌려줬다고 내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말로만 말하는 사람 있지 내가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기가 막힌 화법이에요. 손으로 그렇게 화법. 사람이 정신없으니까 잠자지 않고 보는 거야. 하나님 내 손과 입술을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네 소리 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네 혈육이, 네 DNA가, 네 성격이, 네 지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네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함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함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단어 기억나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 호모로게오, 함께란 뜻이에요. 로게오는 말하다. 여러분 옛날에 막 그 박해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이단인들이라고 사자밥 될 때인데 어떻게 무슨 용기가 있어서 나는 사자밥 될 거 뻔한데 나는 예수 믿는다는 시인을 하겠어.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 구원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구원받은 자만 시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시인할 수 있어요? 함께 얘기하기 때문에. 내 입을 빌어서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시면 뭐라고요? 내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사람에게 복음을, 사람에게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 뒤에 더 중요한 얘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보세요. 땅에서 되면 하늘에서 되고, 땅에서 이거가 되면 이거 되고, 땅에서 풀면 풀고, 땅에서 잠그면 잠긴다. 뭐예요?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 됐죠? 땅과 하늘이 하나 된 상태를 아까 말한 실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들어온 거야.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게 반석이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이 원리,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 할렐루야. 그분이 안에서 함께 말하고, 그분이 너의 생명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너의 생명이 되고,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이 되고, 너의 뜻이 되고, 이것이 반석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반석도 아니고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고백을 하게끔 한 하나님이 실제를 만들어준 그 실제 상황. 이 고백은 결과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고백을 만드는 건 뭐예요? 어떤 실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제가 뭐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상태, 이게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 이미 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된 거야. 그렇죠? 그거를 다른 말로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베드로가 이렇게 괜히 옷 잘 입고 품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저나 여러분 다 배반자들 다 비겁자들, 베드로의 연약함에서 죽었던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이 오시면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쥐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우리에게 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태가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한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오실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동일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복음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목 베이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목이 베어지지만 그것은 결코 목이 없는 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가 저곳이 구원인 줄 알아도 그곳까지 찾아 들어갈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여,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당신의 선한 일을 하시옵소서. 율법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시고 원래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결과로 나에게 부어지는 평강과 나에게 부어지는 참된 기쁨과 또 당신이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를 주님의 이름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